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예. 주일날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것이 참 복이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프셔서 또 병원에 계시고 또 연로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지만 또 헤치고 나오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에 처할 때도 있고 순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순경은 뭐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 생길 때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든 역경을 헤쳤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내므로 나아간 사람들, 헤쳐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자입니다. 맹자는 청강대입론을 주장합니다. 청강대입론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준다, 큰 임무를 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내려준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시련을 준대요. 어려움을 준대요. 육체적인 시련을 주고 또 정신적인 시련을 주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줘서 그것을 헤쳐나가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 내 가지고 바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장하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존경하죠. 그를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지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역경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읽어봅니다.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역경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정말 역경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관리하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역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행하거나 힘든 상황, 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행하거나 힘든 상황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에 처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역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나 나의 잘못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인에 의해서 갑자기 주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역경은 쉽게 헤쳐나오지 못하는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쉽게 낙심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자기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은 그 대상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수동적이죠. 피동적이죠.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만 채색 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가다가 형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이고 형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없이 하자,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이 다른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요셉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처해야 했고 또 르우벤과 또 유다 형의 그러한 제안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바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죠. 형들에게 당한 일들,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두려움들, 막막함,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끌려서 내려가서 그 다음 사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으로 얘기하는 거죠. 애굽 사람, 바로 이집트 사람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을 그리로 바로 지금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데려간 그 이스마엘 사람들, 바로 형들에게 그 사람들을 상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라 요셉은 선택을 받은 거죠. 계속 피동적으로 역경 가운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로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면 일평생 노예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자손도 노예인 것이죠. 자손 대대로 노예라는 그런 굴레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의 시발점은 원수나 아주 흉악한 강도나 못된 악인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가진 형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일이 더 힘든 것이죠. 순간순간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집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요셉은 이 역경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일을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마음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다, 과거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지만 사실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죠. 요셉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체적으로는 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정신은 종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미움을 받았지만 미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했을 것이고 울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항변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마음껏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인간관계 중에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신뢰가 깨어지는 것만큼 아픈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대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복수를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복수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 이건 아니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만 끝내자, 과거에서 벗어나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이 설교자를 통해서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실 때, 그때가 되면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페드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놀다가 해적에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가서 종으로 이렇게 목동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집으로 제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 선교지가 바로 그를 목동으로 삼았던, 해적이 그를 끌어갔던 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곳에서 367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요셉이 잘 지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의 마음을 지킵시다. 탐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황되게 부자 되게 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건 너무 어렵죠. 돈 버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벌 수 있다고, 쉽게 벌 수 있다고, 투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으면 본인이 하지 왜 우리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그 말에 혹하는 거죠. 그러나 이 탐심에 의해서 물질로 얽히게 되면 가정이 깨집니다.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아울러서 신앙도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화내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특별히 가정에서 이 마음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화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내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덜 내라는 거죠. 덜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인데 가정이 지옥되는 것은 바로 분노를 폭발할 때, 화를 너무 쉽게 낼 때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말과 표정과 행동을 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맡겨야 합니다. 저도 뭐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나는 건 정상이에요. 화나는 걸 갖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폭발시켜서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되는 그런 우리 은혜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마음은, 지켜야 될 마음은 바로 섭섭한 마음입니다. 갑시다. 섭섭한 마음을 지킵시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날 안 알아주시지? 왜 권사님이 안 알아주시지? 왜 셀리더가 날 안 알아주지? 왜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가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대요. 이건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막내만 좋아해, 애기만 좋아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죠. 아니야, 너희들도 아기였을 때 다 좋아했어. 그리고 아기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 내가 너희 아기였을 때 막 3시간, 4시간 안고 있어, 막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도 안 피곤했어. 지금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데 잘 공감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은 새가족만 좋아해. 아니에요. 저는 헌가족을 더 좋아합니다. 헌신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가족은 사랑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죠. 새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죠. 동력자죠. 같이 되는 거죠. 저희도 아이가 이제 첫째가 이제 중2가 되니까 엄마를 제법 도와주더라고요. 자라가면서 돕는 거죠. 물론 성인이 되더라도 아프고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이처럼 계속 투쟁하고 나가는 거,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섭섭한 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면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셀리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사단이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못 쫓아도 여러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정말 과거로 끝내야지 과거에 한을 풀겠다고 소중한 시간,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가도 힘든데 큰 쇳덩어리 하나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원망되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좀 배신하고 좀 덜 용서하고 좀 실망시켜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꿈꿀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상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인생의 굴곡이 심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도, 역경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그의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바로 행동을 지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역경 속에서도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몸을 지켜야 합니다. 몸을 지켜야 합니다.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몸을 잘 지켰습니다. 태도를 잘 지켰습니다. 역경은 사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행하거나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역경은 우리를 움츠려들게 합니다. 역경에 빠지게 되면, 처하게 되면. 역경은 자꾸 우리 자신들을 숨어들게 합니다. 자꾸 작아지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무가치하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게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의욕이 상실돼서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역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혹을 이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여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자기의 몸을 잘 지켜서 건강을 잘 돌보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쉬운 말로 그거인 거죠. 요셉이 성실한 삶을 보고 주인이 그에게 가정 총무, 가정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무슨 도덕성이 있겠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노예는 노예잖아요. 대충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지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서 주인이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그 일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바로 주인은 보디발은 바로 이 요셉에게 바로 가정 총무, 가정을 총괄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죠. 6절 A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쉬운 말로 그거인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의 뜻대로 주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먹는 음식은 안 맡겼을까요? 그래도 혹시 종이니까 나를 독살할 건가? 음식 가운데 나쁜 거 넣을 건가? 그래서가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것은 요셉에게 제하고 나머지 일은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게 다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을 다 맡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 성도는 믿을 수 있어. 야, 은혜교회 성도 믿을 수 있지. 그 사람들 성실하지, 진실하지, 충성되지, 믿을 수 있지. 야, 그분들에게 맡기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요셉은 바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역경 속에서도 세 가지 미음이에요. 세 가지 미음. 첫 번째 뭐였죠? 마음. 두 번째요, 몸. 세 번째는요, 믿음. 이게 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뭘 지킵니까? 역경 속에서 세 가지 M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역경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바탕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역경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믿음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쉽게 놔버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 기도 생활이 엉뚱하게 가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걸로 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역경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2절, 3절,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요셉과 여호와,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9장 2절, 3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그가 하심을 누구죠? 그가 누구죠?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누구죠? 그가 누구죠? 요셉이죠. 하나님과 요셉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와 하나님과 요셉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관계 같아요. 남편과 아내처럼, 바늘과 실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시련 핍박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 요셉에게서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을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예배 생활이 끊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끊어질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역경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역경도 참 많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어려움, 역경을 겪었습니다. 역경을 당한다는 것은, 역경 가운데 처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이 두려웠답니다. 혹시 우리에게 복수할까 봐.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 게 아니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믿음은 어리지 않습니다. 그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지성이 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그만큼 교제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요셉, 하나님과의 요셉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을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역경 속에서도 라고 정했습니다. 왜 역경 속에서도 라고 정했을까요? 역경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더 잘해야 되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순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나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위로 축복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다. 아멘.